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는 여러 곳에서 나사렛 예수로 불립니다.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8장, 요한복음 19장, 이 호칭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죠. 그런데 동시에 복음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데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오늘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 이 두 도시는 직선거리로 약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도 완전히 다른 지역이었죠. 나사렛은 갈릴리에, 베들레헴은 유대에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이 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단순히 성경 내용만이 아닌 실제 역사와 2700년 전 예언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하나의 긴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기원전 27년, 로마의 역사에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로원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 가이우스 옥타비아노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특별한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로마의 제국시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즉,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무려 41년간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로마 제국 곳곳에 복사해서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터키 앙카라의 아우구스투스 신전 벽면에 가장 완전한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바로 라틴어로 새겨진 이 비문 8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동료와 함께 세 차례 인구조사의 의무를 수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로마 시민의 수는 406만 3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세 차례의 대규모 인구조사,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기원전 28년, 기원전 8년, 그리고 기원 후 14년에 실시되었습니다. 인구조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 통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로마의 인구조사가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과 아무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인구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기록한 400만 명은 로마 시민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제국 인구의 대다수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속주민, 즉 로마의 지배를 받는 외국인들이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주민들은 어떻게 조사되었을까요? 그 답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에 있습니다. 서기 104년, 로마의 이집트 총독 가이우스 비비우스 막시무스가 발령한 칙령입니다. 파피루스의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 문서는 현재 런던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옥별 인구조사가 임박했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노모스를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농경지 경작의 일상적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명령한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로마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하필 고향에서 호적 등록을 했어야 할까요? 이 방식이 예수님의 탄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로마의 세금 제도는 토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토지와 재산은 조상 대대로 고향에 등록되어 있었고 따라서 세금도 그곳에서 납부해야 했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혹은 여러 이유로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으면 세금을 걷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고향으로 불러 모아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누가복음 2장을 볼까요?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니우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누가는 역사가답게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황제 이름, 총독 이름, 그리고 처음 한 것이라는 표현까지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그는 기원 후 6년에 시리아 총독으로 부임하여 유대 지역의 대규모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로마는 실제로 속주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 작은 마을로 이동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언덕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당시 크게 알려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것을 보면 그다지 좋은 평판을 가진 곳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요셉이라는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요셉의 혈통을 추적합니다. 다음에 요셉의 족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 다윗을 거쳐 요셉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즉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고 그의 조상의 땅은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장에서 5절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로마의 명령이 나사렛에도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하라. 요셉에게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사렛에서 오래 살았어도 로마의 기록상 다윗 가문의 제사는 베들레헴에 등록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약혼자 마리아가 이미 해산일이 가까웠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130km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걸어야 하는 거리는 그보다 훨씬 깁니다. 거리와 시간을 계산해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은 대략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로마의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호적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기한을 어기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그렇게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은 평소에는 조용한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양을 치고 포도를 재배하고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는 곳이었죠. 그런데 호적 등록 기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지만 다윗의 후손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명령에 따라 다윗의 후손들이 사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심지어 먼 지역에서까지요. 작은 마을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 주로 친척집에 머물렀습니다. 가족과 친족의 유대가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호적 기간에는 친척들이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손님방이 금방 차버렸겠죠. 손님방은 없었지만 가축을 두는 공간은 있었습니다. 그곳에 구유가 있었고 갓 태어난 아기를 눕힐 수 있었죠. 그리하여 아기 예수는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던 이유를 찾기 위한 해답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700년이라는 시간을요. 기원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입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함락합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이 비극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쪽의 유다 왕국도 위협받았습니다. 기원전 701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실제 발견된 그의 기록비에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유다의 46개 견고한 성읍을 함락시켰고 히스기야 왕을 예루살렘의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었다. 다윗의 왕조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백 년 전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는 그 약속이 무너지는 듯했죠. 바로 그 절망의 시대에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레셋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때로는 심판이었고 때로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예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성취되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의 9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9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보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었죠. 목동 소년이었던 다윗이 양을 치던 그 들판,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 기름을 부은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미가는 말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에브라다야는 실제로도 작은 마을입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군사적으로 강하지도 않은 곳이죠. 하지만 미가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히브리어로 모차오타브 미케뎀 미메이 올람. 그의 나옴은 옛적부터 영원의 날들로부터. 이것은 단순히 인간 왕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왕이라면 그의 조상은 또는 그의 가문은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예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고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았던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귀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유대는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들레헴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란 예언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건 옛날 선지자가 한 말일 뿐이야.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거야.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고도 세상에서 누구도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가르침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미가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언은 널리 잘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갈릴리에서 자랐어. 우리는 그의 가족을 알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베들레헴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그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는 출생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기 때문이죠. 정작 예수는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말이죠. 그들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을 닫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나사렛 사람이라는 외적 정체성만으로 판단해버렸던 것이었죠. 그들은 미가서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따라온 긴 이야기를 정리해봅시다. 기원전 8세기 아수르 제국의 위협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요. 그것도 근본이 영원에 있는 통치자, 즉 메시아가 말이죠. 700년이 흐릅니다.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그는 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단행합니다. 기원전 8년경 혹은 그 전으로 속주인들에게 호적 등록 명령이 내려집니다.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은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기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해산일이 가까웠지만 함께 갔습니다. 150km의 여정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호적 기간이라 손님방은 모두 찼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메시아는 그렇게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우연일 것 같은 상황이 겹쳐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한 가지라도 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령하지 않았다면, 만약 로마가 고향 귀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만약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다면, 만약 마리아의 해산일이 다른 시기였다면, 만약 그들이 여행을 미뤘다면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 시스템, 한 가문의 혈통, 시기의 일치, 지리적 조건, 베들레헴의 숙박 상황, 각각 독립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했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된 바로 그 장소, 베들레헴으로. 로마 황제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펜 한 획이 700년 된 예언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은요. 요셉도 마리아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예언 성취의 일부라는 것을요. 하지만 복음서 저자들은 알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것을 우연이 아닌 섭리로 역사가 예언을 완성한 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 하나가 700년을 기다린 예언의 마지막 조각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